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 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 하물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태국 치잉마이에서 선교 중이신 김기현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2018년도 12월 달에 선교사라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산당 보안부에 끌려가서 어두컴컴한 그 암실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25년 동안을 섬겼던 중국을 떠나야 했을 때에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들어가서 지금 3년째 있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제가 숨고 싶고 어느 누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비행기표가 뜨지? 내가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오늘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28년 동안 선교를 해오면서 구체적으로 태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오늘 여기뿐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태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마음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가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는 가도 되겠구나,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큰 동역자를 얻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에서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장규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청년 집회를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일어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어섰어요. 저는 뭐라고 한지도 모르고 그때는 신앙이 별로 청년 때니까 일어서 가지고 나중에 기도 다 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이 일어선 겁니다. 그 저도 모르게 일어난 겁니다. 누가 일어서라고 해도 안 했는데 하여간 일어서 가지고 일어선 사람을 위해서 장규대 선교사님은 기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간답니다. 이들이 선교사도로 헌신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28년 동안을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메시지 오늘 잘 듣다가 정신 안 차리게 되면은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정신 차리고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선교를 28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앙마에 있는데 어느 날 두 나라에서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 후배였습니다. 이 한 선교사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산소통이 없는 거예요. 산소통이 구할래도 구할성이 없어지기에 사경을 해먹고 있을 때에 우리 후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산소통을 구해가지고 그 선교사에 갖다 주지를 못하고 문 앞에다 내놓고 도망 나와야 합니다. 자기도 지금 반응은 코로나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역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성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약을 주지도 않고 어떤 걸로 치료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데 이웃이 준 어떤 약으로 지탱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미얀마는 이 방음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콜록콜록하지요, 신음소리 나지요, 아우성 소리 들리는데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선배님,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화였습니다. 연이어서 왔어요. 그 전화는 러시아에 있는 우리 후배 하나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지금 우리 부부가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나는 야전 창고에 갇혀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모는 다른 멀리 있는 곳에 또 창고 속에 가둬놓고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10분마다 전화했습니다. 어떠냐? 기도하자. 어떠냐? 기도하자. 10분마다 기도하면서 저와 연관된 기도의 사람들을 전부 다 카톡으로 다 연락을 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종식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이 코로나 이 시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누가 하죠 여기?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처음 것.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팔과 다리에 느낌이 없어요. 뭐 약 먹어도 뭐 잠시 떨어졌다 다시 또 위로 쏟고 아래로 쏟고 뭐 이러면서 그 사이에 한 5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좀 열이 떨어지니까 살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알아요. 그중에는 낫는 분들도 있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후에 목사님도 월요일 날 가서 검사를 했고 저도 일주일 후에 가서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펄펄 끓고 저도 밥도 먹기도 싫겠는데 옥상에 가서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 여기까지 좀 살려달라고. 그게 마지막 저희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 보내주고 딸이 은혜 찬양 보내주고 그게 마지막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받으시고 사는 게 영광이 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입원 중이었고 사실은 이제 믿기지가 않았고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았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 어머니가 없으시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좀 던지는 그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선교를 하냐. 그래서 이건 너희 부모님들의 선교가 아니다. 한국 교회 선교도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게 이건 나의 선교다.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가벼워지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수도시켜주세요. 쭉 보면은 23명의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얼굴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 아들 선교사가 하는 말, 하나님, 이제 어머니가 없이 혼자서 어떻게 이 사역을,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주님의 대답이, 너희 부모가 하던 선교는 바로 내가 했고 나의 선교란다. 너희 부모님이 하던 그 선교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리라. 선교는 나의 선교란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란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선교도 아니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하는 선교도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가 한 3만여 명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선교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다음을 한번 주실래요? 저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곳입니다. 트라이앵글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봐서는 오른쪽은 라오스, 왼쪽은 미얀마, 정면은 태국, 쫙 보이는 산이 중국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교의 목표는 이 마약의 트라이앵글이 복음의 트라이앵글로 바꾸는 걸 놓고 기도하면서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예, 쭉쭉 넘겨주세요. 저희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 성도들이고요. 예, 거기까지.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인데 태국 교회입니다. 저는 태국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중국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태국어로 바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식구가, 전도사님의 그 가족들 중에 10명이 한꺼번에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뢰밭과 같은 그러한 상황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것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는 멈춰버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러한 대상자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멈춰 서버리는 큰 문제에, 시급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쌀 100가마니를 무조건 샀습니다. 보실래요? 저렇게, 거기까지요. 저는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겠기에 이거를 들고 미얀마 변경으로 갔습니다. 미얀마 변경에 있는 고아원으로,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도인들, 교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전도인들의 생활이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손을 놓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쌀 한 톨이 아까웠고요, 라면 한 개가 그리웠고요, 계란 한 판이 그리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2월 1일 아침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군부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태국 변경 지역으로 3,000명의 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쌀과 약품과 식품과 텐트와 모기약
차 2대 무조건 실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난민들입니다. 쭉 넘겨보면 크게 보면 더 보일 텐데 지금 총상 맞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 거기까지입니까? 예.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차에다 차를 실을 때 뭐를 생각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활비를 줄여야지요. 여러분들이 이 마스크고리 해가지고 보낸 헌금 있잖아요. 모아놨었어요. 모아놔서 그 일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작은 일이지만은 나와 우리 예우림의 청년들의 수고와 애씀의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무엇라고 얘기할 겁니까?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답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답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걸었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우림의 청년들이요, 지금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누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필요에 움직이는 청년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 찬양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만한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움직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지금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필요와 관심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요나서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나를 제외한 모두 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급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풍도 제비뽑기도 뱃사람들도 금물고기도 니누웨이도 박넝쿨도 벌레도 다 주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연 네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은 과연 너는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적은 절간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절간들이 전국에 3만 5천 개나 있습니다. 195년 전에 선교를 복음을 받았던 나라이지만은
6,700만 명 중에 기독교 1%가 안 되는 미전도 국가, 철저한 불교 국가, 우리가 봐도 안타까운데 주님이 그 나라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는 욕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삼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한 명도 열애하지 말고 이 인원 그대로 다 당겨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또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걱정이, 그 기도를 하면서 난 제일 걱정이 우리 여유름 교회가 상당히 걱정을 하시겠다 생각했어요. 이 인원이 다 단기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선교위원장님을 앞에다 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시라고 안 했어. 선교위원장님이 오셨어. 저희 지역에 중국에 있을 때 단기팀들이 진짜로 많이 왔어요. 진짜로 많이 왔어요. 매주마다 연거푸 왔어요. 이 양반들이,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 온 줄 아십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1년을 휴학기를 냅니다. 휴학기를 놓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나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은혜되고 감동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전과를 내버립니다. 중국어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 청년을 하나님이 붙들고 안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독대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말이에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요나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서 3장 2절에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할지. 세 마디 하셨습니다. 뭐냐?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에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에게. 당시 그곳은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버려진 땅,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요나만이 해야만 할 일입니다. 요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약에 와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선포해라,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지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범위를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어명입니다. 왕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명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통하여 선교에 관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따르는 데까지가 예배입니다. 지금 주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우림의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집중시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집중시켜야 합니다. 4장 10절에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주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요나는 4장에서 박넝쿨이 그늘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벌레로 인하여 박넝쿨이 시들고 시드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2만 명의 영혼, 민족,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향하여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9장 3절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에는 코로나 아니었던 것도,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어떤 것도 방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조차도 관심 주지 아니했던 바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관심을 주지 못했던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태국에 타이아이 민족이 있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미얀마 이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나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겨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의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관심을 주지 못하는 형편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난민들입니다. 저희 교회에 타이아이 민족 부부가 있습니다. 자매가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당신은 타이아이 때문에 병원에 올 수 없어. 딱 못 오게 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그 자매의 배를 열었습니다. 배를 열고 난 다음에 레이저로 이 자매의 오장육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니까, 당신은 타이아이 민족이니까, 타이아이 민족, 버려진 민족이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다 태워버리고 지금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매 집을 신방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 자매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타이아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레이저로 오장육부를 다 태움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타이아이 민족을 제 가슴에 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좀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그 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찢김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타이아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 한 사람의 육신을 찢어버리는, 죽여버리는, 저들의 환경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호적도 없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집성촌이라고 합니다. 캠프라고 얘기합니다. 옮겨다닙니다. 20가정씩, 50가정씩, 80가정씩. 한 영혼에 대한 갈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헌신이 나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심정으로 저들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고 있으나 나는 자구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에 있다. 너는 하찮은 것에 관심을 두고 민감하지만 나 하나님은 12만 명의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요나와 저와 여러분들은 박넝쿨에 관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우리 예우림의 청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심지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도 우리의 주제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 주제를 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는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은 개척할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또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100천만. 100천만이 뭔고 물어봤습니다. 100은 뭡니까? 했더니 북한에 100교회를 세우는 것. 1000은 뭡니까? 열방의 1000교회를 세우는 것. 만은 뭡니까? 했더니 만은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야, 참 멋있다. 그리고 작년 21년도 연말에 6,845명의 비전 선교사를 강단에서 파송했습니다. 6,845명의 비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겠다. 온 성도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깃발 아래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하게 되면 무조건 존경해주고, 선교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성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교회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이 땅에 남겨두셨겠어요? 제가 사는 곳은 시내에 있는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시내를 벗어난 농촌 지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장수 말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몸부림치면서 도망다녔지만 그 장수 말벌이 온 몸에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 우리 사모는 제 몸에 붙은 말벌 하나하나 뛰다가, 한 손에는 스프레이, 한때는 뛰다가 사모도 공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러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5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우리 전사님이 알고 저를 붙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질질 끌고 갔습니다. 죽는 줄 알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듣잖아요. 장수말벌, 그것도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이 태국에 있는 벌들은 더 위험한 게 뜨거운 곳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이 독성이 강한 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모하고 같이 이제 부부가 병원에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서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이서 이제 이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통증이 났던 그 아픔이 병원을 문턱을 넘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통증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약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주사 한 방도 맞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현장에 우리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은 압니다. 며칠 전에 근간에 청년 하나가 말벌에 3방 맞고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죽은 청년을 알거든요. 제가 40방을 맞았어요. 40방을. 근데 죽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장 김은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서 왔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부부가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게 한 이 이유가 뭡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제 마음속에 주신 그 마음은 태국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언어도 안 되고 뭣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맡길만 했기 때문에 맡겼을 것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우리의 청년들을 세워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예우림 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서울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개청한 지 4년 됐습니다. 교인들은 한 50여 명 됩니다. 그들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같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 교회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군것질을 참아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혼부부는 어떤 신혼부부는 결혼 때 받은 축의금을 그대로 선교 헌금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군생활 20개월 동안 모은 월급 전체를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주님 변절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과 계산이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주님과 흥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까요 말까요? 흥정하고 있습니까? 기도할까요 말까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요 말까요? 흥정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 앞으로 진로의 문제가 어떠냐? 결혼할 문제는 어떠냐? 네 건강은 어떠냐? 네 환경과 처지는 어떠냐? 이것을 물으실까요? 4장 11절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그 12만 명의 영혼을 향해 눈을 떼지 못하시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가면 자기는 죽을 줄 아는 골리앗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던 다윗,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뚜벅뚜벅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다윗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 276명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안심해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해라. 바울은 276명을 향해서 말했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의 우림의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안심하십시오. 어렵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쳐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데반이 선교할 때에 상과 형편은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스데반을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골리앗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276명을 모두 다 살려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살았던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에게 좀 다른 것이라도 있었으면 더 드렸을 것입니다. 더 헌신했을 것입니다. 더 못 드려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저 안에서 70명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쭉쭉 넘겨보세요. 쭉쭉 넘겨보세요. 자, 수도. 저기는 지금 밖에 청년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뭐 아는 사람이냐면 배달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자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것까지 안 갔구나. 됐습니다. 저는 저기 중국어로 설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저들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 번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응답한 것 같아요.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사모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으라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런 교회들을 보면은 저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교회 나 주실래요? 제가 책임져 줄까요? 우리는 감히 저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 저 교회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면은 여러분 카드 내역서 보면 다 나와요. 카드 내역서 보면은 어디에 관심 있는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에 다민족 교회와 비전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쭉쭉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다 세울 부지입니다. 오케이. 주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말립니다. 건강도 남들처럼 좋지 않으면서 뭐 한다고, 코로나 시기에 안 된다라고 하지 말아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운데 어떻게?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일을 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잠을 안 재우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20년 전에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우리 주영이 아빠를 붙여주셨어요. 우리 주영이 아빠는 이영륜 선교사님 4개 국어가 능통합니다. 동시 통역이 가능합니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또 뭐 하나, 프랑스. 이 선교사님은 우리 전체의 우리 GMS의 언어 디렉터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윤성이가 대화를 하다가 놀렸습니다. 한국 사람 맞느냐고.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잘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15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에 한 젊은 청년이 이 말씀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선교사로 헌신을 해가지고 그 치앙마이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찾아봐가지고 혹시 김기현 선교사님 아니세요? 그래. 맞다고. 제가 그때 15년 전에 당신이 전한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지금 선교사로 여기 와 있습니다. 붙여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선교사가 제 언어를 책임질 것입니다. 치앙마이에 태국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땅을 보게 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서도 손에 잡힌 것처럼 일하는 청년들입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치앙마이에 비전센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비전센터를 기도할 때에 한 번도 잊지 않고 기도했던 그 다음 세대가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세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우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예우림의 청년들입니다. 저들은 앞서가서 우리는 센터를 세울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서 와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왜? 이 일은 김기현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대가 와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동남아는 나라마다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5월 22일 날 중국 운남성 곤명에서 기차를 타게 되면 동남아 전체가 기차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5월 22일 날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남아가 한 공동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딘 줄 아십니까? 치앙마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이 제게 주신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선교하는 우리 예우림의 청년들,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때 제가 안후이성, 중국의 안후이성에 밤 12시까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니까는 침대 하나를 놨는데 이불 하나 덮었으니까 그 속에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무언가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손에 들고 자기 딸 국민학교 5학년짜리를 둘이 손에 잡고 밖에 나가면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갑니다. 그 집은 정말 흙더미 집이기 때문에 발로 차면 넘어질 만큼 그렇게 연약한 집이지만은 무언가 벽에다 붙여놓고 밤새껏 울면서 기도하는 그 상황을 저는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세계 지도였습니다. 세계 지도. 그 자매가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것은 세계 지도를 넣고 밤새껏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세계 선교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는 몸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예우림의 청년에 흐른 눈물의 기도가 세계 선교의 어떤 초석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주님이 나에게 교회에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우림 교회 청년들을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라고 한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도 선교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할 겁니다. 예우림 교회의 미래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는 것, 모든 성도들의 두 눈이 우리 청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델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기 전에 하나를 제안합니다. 제가 대림동에 있는 양문교회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2,000명, 3,000명이 모이는 큰 청년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미쳐서 미치다시피 전도했습니다. 공간을 아주 휘어잡고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한 헌신도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커피값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컵라면값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회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커피값을 못하겠다면 컵라면값이라도 한번 월 작정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되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거라.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전부 거기 가서 맹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거라. 만약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온다면 짐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손에 안겨 주어라. 우리 민족이 과거의 이탈리아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당해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은 뼛속까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짐도 너희 모두를 잘 알고 있다. 그걸 알면서 모른 척한다면 침략자보다 못한 더러운 위선자일 뿐이다. 이 말은 에티오피아 황제 셀라시 황제가 6,037명의 병사를 대한민국의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면서 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맹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해라. 주님은 가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걸어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라. 너는 예수의 증인이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 어명, 이 어명에 동참하여 주님 언젠가 만날 것 아닙니까? 저 혼자 갈 겁니까?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저만 열심히 하다 천국 가면은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절실한 유일한 우리 예우림 청년들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이제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여, 우리 예우림의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저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예우림 교회와 오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